성결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장로님들을 이게 두 종류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최고의 장로님,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진짜 최악의 장로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란 존재가 과연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필요하기에 의해서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하는가? 모든 장로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 장로들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진실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진정한 장로상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나는 어려서 자라난 교회에서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제일 먼저 오셔서 예배실 방석부터 정리하시고 교회 정리전동과 마당을 쓰시던 장로님,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오로지 마음을 다해 인도하시기를 위해 준비하시던 장로님, 성도들 앞에서는 늘 허리가 90도가 다 되도록 굽혀서 인사하시던 장로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부축해가면서 예배실로 인도하시던 장로님, 추수감사절이면 제일 먼저 수레에 쌀가마를 가득히 싣고 오셔서 헌물하시던 장로님, 추운 겨울이면 제일 먼저 교회에 오셔서 톱밥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자욱한 연기에 콜록콜록 하시던 장로님, 예배 시간에 연기로 인해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2시간 전에 난로불을 피우고 문을 열어 환기시켜 놓으시던 장로님, 대표 순서가 되시면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던 장로님, 대단하죠. 이런 장로님에 대한 추억을 이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 오늘의 장로들의 모습은 어떤가? 목사의 존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듯 장로의 존재도 디딤돌과 기초돌이 안 되면 방해하는 바위 역할을 할 것이다. 요즘 장로 없는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목회자나 장로든 곱씹으면서 되돌아 봐야 한다. 자, 다른 걸 읽어드릴게요. 같은 분이 쓴 거래요. 나의 출신교회의 장로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장로님이셨다. 여기도 훌륭한 장로님, 최고의 장로님이에요. 교회 건축을 하던 중 건축 자금이 없어서 유리창도 끼우지 못하고 나이트로 가로막는데 나이트로 가로막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트로 가로막는다. 천장도 못해서 석가래가 그대로 보이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자신의 죄라고 자책하시던 장로님이 생각난다. 자신의 논을 팔아 가장 기본적인 창문과 천장을 하시고 나서야 조금은 안심하시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신방하실 때면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께 음료수 한 잔 대접하기 어려운 집이 있을 경우는 미리 음료수를 사다가 신방 받을 집에 주고는 목사님 대접하라고 하시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함께 신방하시던 장로님이셨다. 정치권이 남으면서 목에 힘주는 장로들 틈바구니 속에서 목회하는 나는 바로 이런 장로님이 그립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중소도시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때의 악몽 같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 본인이 전도사,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봤던 충격적인 사건. 내가 사역하는 교회는 중소도시의 중심이 되는 400-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장로는 야비한 정치꾼이었다. 지방 내 목사님들에게 반말로 찍찍거려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더러운 정치꾼 장로였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이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최 목사님에게 반말로 막 찍찍거리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절대로 그냥 넘어갈 리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짜 대목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예전에 이상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방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자기네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목사 어떨 때는 이름 아니면이 이러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젊을 때인데 본인을 향해서도 반말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그랬어? 그랬구나. 같이 반말하니까 나중에 존댓말 하시더래요. 이렇게. 지방회가 열리던 날 그 공개석상에서 자기 담임 목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장로 대단한 장로였다. 지방 내 조물에게 장로들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기에 행동대원도 있었다. 마음에 안 들면 우통 벗어던지고 목사와 싸우자고 강단 앞으로 달려나온 장로를 보면서 충격은 전기 충격기보다 더했다.
나는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장로들의 못 볼 것을 다 보고 사역을 맡았다. 교회 돈을 쓰면서 마치 자기가 천심을 베푸는 양 쓰는 재정장로도 보았고, 자기 사업체의 물건을 연말마다 교인들에게 시상하는 상품으로 강매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보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곳이지,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생각은 손톱만큼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과 자손 대대로 복이 없어요. 진짜 유익이 없어요. 교회는 훈련과 헌신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득 볼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도서비를 매달 드렸으니, 교회에서 도서비 목사님께 드렸으니 담임 목사님의 서재의 책을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마음대로 갖다 봐도 된다고 주장하는 장로도 있었다. 어떤 장로는 교회에 들어오다가 휴지가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면 자신이 집어들어 휴지통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사찰 집사님을 부른다. 교회 돈으로 먹고 살면서 뭐 하느냐고 야단을 친다. 그리고 휴지를 주우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교회로 들어가는 장로였다. 그때 사찰 집사님이 종이를 주우면서 하던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거 인용을 참 못하겠네. 욕이라. 뭐뭐 새끼야. 안 들을 때 이제 속삭이는 거죠. 이걸 전도사님이 들은 거죠. 전도사님 때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더러워서 빨리 사찰 그만두고 나가야지. 이 교회란 말은 안 쓰고 사찰이라고 썼어요. 그때 그 사찰이 사찰 집사님이라 사찰 그만둔단 말이네요. 그때 그 사찰 집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 사찰 그만두고 교회에서 집사로서 출석하면서 공개석상에서 그 장로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마당에 종이 떠들여놓고 그 장로 이름을 불러대면서 장로가 뭐하냐, 종이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단다. 정말이지? 이런 장로 싫다, 싫어. 그런데 이런 장로가 허다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에게 보온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나 주, 선생 이렇게 말하는데, 주 또는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 섬기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목에 힘주고 군림하고 제왕처럼 명령하는 곳이 아니고요, 장로라고 힘쓰면서 큰소리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을수록, 위치가 있을수록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겸손하게 더 많이 섬기라고 세우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 행세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른 행세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방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 그 장로님들만 아니라 권사님들 중에서도 터줏대감 노릇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고 못 봅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본이 되어야죠. 본이 되어야죠. 뭔가 달라야죠. 그게 리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40대 때인데 우리 교인들하고 야유회를 갔어요. 세만금 쪽이에요. 그런데 그 세만금 쪽에는 이 상가에서 약수를 나눠주는데, 지금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신 분이에요. 주방 가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이 있는데 그 약수를 받아 마시고 이렇게. 본이 안 되죠. 덕이 안 되죠.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단을 쳤어요.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지금 이제 원로시예요. 멀리 가 계시는데 그분 보고도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 아니시냐? 장로님, 어른 장로님 아니시냐?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보다 후배되는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더 간되게 술이나 받아 마시고 있는데 이거 왜 구경만 하고 있냐?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약수를 받아 먹는 교인들은 한 명도 제가 못 봤는데, 모르죠. 제가 안 볼 때 소주 파티 하는지는.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게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요, 이걸 책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요 얘기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지하실에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이제 몇몇 남자 집사님들이 그냥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이 밥을 거기다가 갖다 놔요. 반찬을 거기다 갖다 놔요. 제가 이제 경고를 했어요. 장로님들, 지사님들, 다음 주부터는 앉아 있지 마세요. 줄 서서 알아서 스스로 배식들을 하세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줄 서서 이렇게 배식을 받고 있고, 제 목소리가 작정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나세요! 저 뒤에서 우리 연창호 권사님하고 조종훈 집사님이 장난쳐요. 일어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전부 다 일어서서 배식을 해요. 그럼 저는요. 예, 저도 일어나서 줄 서가지고 배식을 해요. 새치기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팔이 하나라 쟁반에다가 이걸 들면은 숟가락 젓가락도 못 들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은 주머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들고 그 다음에 이걸 들었으면 저는 왼손으로 국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고 또 다시 국을 갖다 놓고 이래요. 근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고 일어나라고 해놓고는 제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세신자들. 아멘? 그 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아멘? 그 다음에 다리, 몸 불편하신 또 장애 가지신 분들. 아멘? 그래야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그래도. 저기 우리 교회는 당회실 문이 1년 내내 열려 있어요. 거기에 애들이 들어서 공부하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다 해요. 당회실만 그러냐?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실, 목회실도, 목양실도 1년 내내 열려 있어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저도 없는데 알아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 그거 뭘 안 해요. 쓰세요. 교회 공간 모자란데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다 보면은요, 당회실을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널찍하게 해놓고요, 1년 내내 잠궈놔요. 왜 그걸 잠궈놔요, 그렇게? 쓰도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거기 앉아서 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거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일일이 다 인사하면서 말 걸어주면서 누가 혹시 소외되지 않나? 누가 혹시 뚝 떨어져 있지를 않나? 누가 혹시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줘야 되지 않나? 이거 수시로 막 살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어야지 왜 장로들끼리 모여서 쑥닥거립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이 생길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간단해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한 번 더요.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 아멘. 자, 초대 예루살렘께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어수선해진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교회의 모델, 모든 교회의 원형인데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성인 군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연약한 한계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바울서신을 읽어보면요,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파가 4개나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도이죠.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요. 바울은 뭐 설명할 여지가 없죠.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니다, 바나바는 빼야 된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니까 한 종류가 또 나와요. 그래, 우리는 더 대단한,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예수님파야.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요,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칩니다. 바울 눈치 안 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영적인 어린아기들이야.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금도 영적 애기들이야. 너희가 내 분쟁이 있잖아. 시기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붙잡았던 교회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쏙닥거리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 문제가 아예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근데 다만 복음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원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본질을 찾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게 원망을 많이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신경을 더 쓰자. 히브리파 과부들이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 더 구제비를 받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하고 과부들 보살피고 좀 이렇게 음식도 또 물질도 나눠보내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해답이 아니에요. 그럼 해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지? 사도들이 할 일이 뭐지?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지? 두 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 전념하는 대로 돌아가요. 하나는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강력해지려면, 한국 교회들이 강력해지려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도록 성도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한테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 과부들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구제비가 좀 더 필요한데 목사님이 이런 거 좀 개입해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거, 이 본질의 모든 것을 올인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하시기에 뭐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들판 기도, 십자가의 죽음 앞두고 또 기도, 공생애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 앞두고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가르침은 기도예요. 기도. 특히 종말론적인 비유, 재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안 빠지는 내용이 뭐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지키는데 뭘로 지키세요? 기도로 지키세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베드로죠.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달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느니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죠. 여호수아가 군인들과 내리고 아말렉과 싸우죠. 여러분, 승리가 여호수아의 전략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군인들의 용맹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승리와 패배는 100%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모세가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져요. 다시 기도하면 이겨요. 힘 빠지면 져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뭘 해주느냐?
이 모세가 기도에만 전념하도록 나머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바위 갖다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 받들어주고 본인들 팔 얼마나 아플까. 근데 본인들은 팔이 아프지만 모세는 양쪽에서 받들어주니까 끝까지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승리하려면 목회자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세대 목사님들은 학력이 낮았죠.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외국 유학생들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요, 수준이 좀 떨어졌어요. 뭐 유창하지도 않고, 문법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뭐 섬세하지도 않고, 학술적이지도 않고, 투박해요. 그래서 거칠어요. 또 목에서는 막, 이 쇳소리가 막 팍팍 나죠, 막.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죠? 근데요, 목사님들 기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유학파, 학술적인 설교 수준 있고, 예와 인용 기가 막히고,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루에 30분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도 승리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요, 목사님한테 눈에 불을 켜고 요구하는 게 뭐냐? 목사님, 나머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목사님, 기도에 전력해 주세요. 기도에 목숨 걸어 주세요. 제발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이거 요구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뭘 집중하느냐?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제가 신학교 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칼바르트를 배워요. 브루노를 배워요. 불트만을 배워요. 슐라이 에르마를 배워요. 칸트를 배워요. 헤겔을 배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주질 않아요. 신학교 4학년 졸업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그러면 도대체 교회 가서 전도사가 되는데 애기들한테 뭘 가르칠까? 얘들아, 오늘은 슐라이 에르마허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폴 틸리에가 그리스도 사상사라는 책에서 영혼도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영혼들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거듭나죠.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 성장이 되죠.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기죠. 말씀이 들어가야 악한 마귀 쫓아내죠.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이고 항상이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요한복음 3장 5절 3절, 그런데 말씀으로 거듭난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자의 눈앞에 벌거벗같이 드러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전율갑조 진리의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구원에 두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호신무기 방어무기 우리도 공격해야죠. 마귀를 쪼개야죠. 쫓아내야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가 말씀이 없으면 뭘 전해요? 그러니까 저요, 예전에 목사님들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공부한다고. 저는 최고의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 스펄전에 반만큼만 설교도 원하니 소원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어떤 강렬함이 있으니까 김동호 목사님 설교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많이 읽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성관 목사님 설교 많이 읽었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 하용조 목사님 설교, 하여튼
하여튼 나름대로 이름 좀 있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읽고 또 읽고 막 진짜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패턴이 다 정리가 돼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는요,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패턴이 똑같아요.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삼박자 축복, 이 패턴으로 다 해석이 돼요. 오카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스타일, 김동원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되게 좋아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요. 센스가 어마어마해요. 현대인들 가슴을 막 이렇게 울리는, 이 섬세하게 터치하는 이게 강력해요. 그런데 이분 설교는 성경 풀어주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이분 설교는 1년 내내 들어도 성경 지식은 하나도 안 쌓인다. 제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런 식으로 이게 분석을 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어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예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유머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간증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죠. 유머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드러내죠. 신선하죠. 유머 나쁜 게 아니에요. 시컷 웃으면 속이 풀리잖아요. 카타르시스,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증이나 유머나 예화나 다 부차적인 보조 수단이고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간증 나올 때 아우 은혜로워, 유머 나올 때 아우 말씀이 신선해, 예화 나올 때, 유머 나올 때 시거 듣고 은혜 받아서.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면 이 눈이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 풀어줄 때 말씀을 가장 맛있게 받아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좋으세요? 맛있으세요? 조그만 눈 뜨고서 째려보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들 서로 보살피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이거를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자, 권사님쯤 됐으면은 이제는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고 전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토닥여주고 사람을 자꾸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쯤 된 분이 아유, 목사님이 요즘에 나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이. 우리 목사님 변질됐어. 이런다니까요. 진짜로. 아니, 언제까지 90세 권사님 될 때까지 그렇게 챙겨줘요? 언제까지 이거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제가 상해 쪽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상해에서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 중국 선교 정책을 바꿀 만큼 교단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어요. 자, 제가 간 그해 5월에 LA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5,000명이나 모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한테 이제 강사로 와달라고 그해 요청이 왔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해 지역의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데 참석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목사님 사역을 좀 나누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요 상해 선교사 대회가 5,000명이나 모여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주최 측에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가서 사례 발표도 하시고 그 모임에 참석을 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뜻 대답을 못 하세요. 이상하다. 목회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전체적으로 세계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은 좀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목사님이 머뭇거리셨느냐?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중직자들이 상해 그 목사님이 교회에 비우는 것을 질색팔색 해가지고 이게 너무 노골적이라
그 눈치 보느라고 LA에 못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 주인 행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요,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장로도 권사도 아니라니까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지? 제가 놀랐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이니까. 자, 그러고 있던 중에 국민일보에서 전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접했어요. 서울 성원교회 장재호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이분이 2달간 미국을 돌면서 10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1970년 10월 1일에 서울 옥수동에 전세금 15만 원의 10평 공간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46년간 목회를 한 거예요. 은퇴 나이를 70을 넘겼어요. 근데 70을 넘겼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퇴하지 마세요. 제발 은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더 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 끄집어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열정이냐? 장재호 목사 연임 요청의 이유라는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목사님께도 이 책을 딱 가져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임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에 조건이 뭐냐? 1년 중에 6개월은 해외 어려운 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겠다. 목사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구령성과 바른 목회 세미나를 여는데 내가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단하더라고요. 1977년에 국제 성은복음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이 교회 모든 시스템을 성경 원리로 전도, 선교로 다 몰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에 달도록 들죠? 지금 한국교회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재림한다고 믿으면, 그리고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으면 지금 엉뚱한 데다가 인력, 시간, 에너지, 물질 다 허비할 여유 없어요. 지금 자꾸 점점 쏟아부어서 선교하는데 몰두를 하고 영혼들 건져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급한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자, 국제성은 복음선교회를 만들어서요, 교회를 세우는데 브라질에 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가. 파라과이에 2개, 아르헨티나에 2개, 중국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120개국을 이 장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는 상해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요 성원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에 집중해야죠. 아니, 목사님이 이 교회 비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들은 누가 보살피가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고요. 누가 보살펴요? 성도들이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자, 안디옥교회에게 존경하죠.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신생교회입니다. 교인수는 꽤 되는데 교인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역사는 짧은 교회. 그러니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둘뿐인데 다른 부교육자 하나도 없는데 이 2명이 갑자기 쏙 빠져서 세계 곳곳, 전 지역, 유럽 지역, 소아시아 지역 다 돌아다니면, 그러면 이 많은 성도, 뿌리가 깊지 않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회의할 일이에요? 아니죠. 그냥 가요, 둘이. 아니, 그냥 파송해요. 그럼 다니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를 하고,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4번째 갈 때는 잡혀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와요. 로마로 압송돼 나가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해서 죽어버리죠. 그러면 안디옥교회는 이제 담임 목회자 둘이 그냥 쑥 빠져버렸으니 완전히 무기력해서 주저앉아서 교회에 와야 되고 사라지고 말았느냐?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지 않는지 아세요?
이 안디옥교의 출발 자체가 달라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집을 빼앗겼거든요. 도망자가 되었거든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하거든요. 잠잘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잠잘 곳 구하지? 어떻게 직장 구하지? 여기에 머리에 꽉 차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데 시간 뺏기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둘이 다 빠져나가도 교회는 까딱이 없어요. 왜냐?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보살피고 그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들이 상담해주고 그들이 보살펴주고 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 안희한 목사 의존적인 성도들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아니에요. 저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기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쏙 빠져나갔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고 전도하며 보살피며 서로 중보기도하며 강력하게 뻗어가는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디오피아로 선교사 나갈 계획인가?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지만은 저는 선교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있어요. 그죠? 예, 선교지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아요. 올해 원래도 4월에 독일에서 집회를 인도하기로 해서 독일도 교회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10월 달로 연기가 되었고, 그리고 원래 11월 달에는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는 카메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특히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기로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11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심하는 게 뭐냐면은,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격리를 2주를 하게 된다. 이게 완화가 아직도 안 되고 2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떻게 골치 아파지느냐? 2주 갔죠? 돌아서 2주 격리죠? 그럼 한 달간 제 얼굴을 못 봐요. 10월. 그 다음에 11월 달 한 달간 제 얼굴을 못 봐요. 그럼 2달을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달간 교인들이 내 얼굴 못 보면 그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빠져도 최 목사님 있잖아요. 배 목사님 있잖아요. 이전사님 있잖아요. 남춘원 목사님 있잖아요. 최원선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기저기 다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교는 바울과 바나바 둘이 빠지면 교육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한 달 빠지는 게 아니에요. 2달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요.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해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막 사역하고 돌아다녀요. 스데반 봐요. 전도하느라 못 걸었죠. 전도하다가 순교당에 죽어버렸어요. 빌립 봐요. 사마리아 다니면서 전도하느라 정신이 없죠. 여러분, 성령이 불받아서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전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 마지막 7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에 집중을 해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교회에 펑크날 것들, 손 쓸 것들, 신경 쓸 것들은 이 직분자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해요. 이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요. 문제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는 뭐냐?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잡아들이는 거예요. 죽이도록 승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타격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이 본질에 집중을 해서 영적인 권세를 찾으면 세상의 대적자들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어디 감히 지옥의 권세 따위가 교회를 넘봅니까? 결국 교회가 약해지고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말씀대로 세워지는 본질을 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들이 말씀에서는 본질을 찾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